2024년 10월 6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 10월 6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조용한 기도로 묵상으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에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정말 우리에게 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면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게 하시고 온유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하지 않아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어리석은 자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사랑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고 살아온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보다 개인의 약속과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향한 외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두가 하나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일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든 정말 행동, 언행,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위로와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정말 죄로 물든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정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다시금 희망이 생기고 새 힘이 돋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올 때는 정말 젖은 손뭉치처럼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보고 다시 희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그 축복이 본인한테도 오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오늘 말씀에 어느 날 예수님은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에 한눈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쫓아올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눈에 보기에 끔찍한,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애타게 기다리는 듯이 정말 찾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중에서 또 믿는 대상 중에서 그리스도처럼 이토록 비천하게 자신을 낮춘 이가 있습니까? 불교든 유교든 도교든 모하메드든 어떤 종교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이렇게 천하게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몸 바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만 참신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신 중에는 믿는 대상 중에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서 비천하게 이렇게 죽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이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저희 동창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꼭 한 가지 상의할 게 있다고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요 앞에 이제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전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는데 얘는 자동차 중고 매매를 하는데 자동차 살 테니까 또 밥도 사줄 테니까 자기가 다니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애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봤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자기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본 거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거를 보고 믿었지 지금 당장은 그 아이가 천주교를 다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상하니까 이단 아니냐 그러고 물어봐서 이제 대답을 소상하게 해줬죠.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언제든지 뿌리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가 자기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인간들의 운명을 조롱하거나 그 권위를 지키려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화 속의 신들이나 우상들은 아무리 불러도
내려와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정말 낮추사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내 죄를 용서를 주님한테 받아야 하고, 또한 내적인 악한 성질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반드시 갖고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누구야? 더러운 문둥병자 아니야? 아니 이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 문둥병자를 쫓아버리려고 손에 돌을 집어 들었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대기 같은 것으로 그 문둥병자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를 찾는 자가 주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2절은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병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문둥병자들은요, 일반인들과 달리 아주 멀리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문 밖이나 사람, 왕래가 적은 한적한 곳에 집단을 이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없었으며, 만일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레위기에 보면요, 나는 문둥병자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문둥병자다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소리쳐서 다른 사람이 오는 거를 접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요,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의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그때 구약에서도 이랬지만, 그래서 한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죠.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는 그런 섬에서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건강하신 분인데 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다 당신도 나병이 걸렸어요. 차라리 내가 나병이 걸려서 저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하다가 정말 본인도 이렇게 나병이 걸렸죠. 그러면서 희생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끌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일 문둥병자가 이를 어기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자기가 제사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병을 퍼뜨리면 돌에 맞아 죽었대요. 그럼에도 이 문둥병자는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 문둥병자가 찾아온 거예요. 아까도 잠깐 동영상에 봤지만 이 환자의 아들이 아빠 떨어지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을 때 이 본인은 얼마나 애통하고 슬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긴 하지만 이런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는 병에 이제 조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나병은요, 이렇게 살이 문드러지고요,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하잖아요. 나병 환자는요, 자기 살이 잘려도 아픈 걸 모른대요. 통증을 모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방해하는 그 마귀의, 아멘? 예, 마귀의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로에서 노년에 연세가 드셔서 아파서 오는 병도 있지만, 젊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뽑아내고 치유되고, 또 심지어 어느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젊었을 때 남편이 엄청 바람도 피고 또 이렇게 구타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들이 큰 엄마네 집에 아들이 없으면요. 작은 집에서 아들 낳으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식을 삼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상처를 치유해 주니까요. 병이 낫더라고요. 대소변도 못 가려는데요. 대소변을 다 가리시고 걸어 다니고 상처를 치유받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서 뺏겼는데 자기는 뺏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큰 집에서는 바로 앞에 사는데도 아들이 비를 맞으면서 자기네 큰엄마가 자기한테는 엄마죠. 엄마가 농사 지면서 못 들어오면요. 그 애는 비를 맞으면서 자기 작은 집이지만 자기네 엄마가 낳은 집이지만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 큰엄마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그 아이는 그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엄마는 정말 가슴에 쓰리고 아픈 상처를 하나님이 터치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분이 병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상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쓴뿌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성결의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귀의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요. 여기가 골봤어요. 여기가 골절됐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여주고 진찰을 해야지. 고름은 공긴 걸 짜야지 고름이 싹 빠진 다음에 새살이 돋듯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겉에만 포장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더래요. 정신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일에 절박함으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절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반드시 반대자와 핍박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꼭 아시고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문둥병자는 자기를 쫓아버리려는 자들의 소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넋죽 절을 하고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이 어디에서도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으로 너를 치유했다고 다 써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때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 믿음장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문둥병자를 자기를 쫓아버리려는 자들의 소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이 기적이 있나 보세요. 의사 대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술할 때도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그 방에 주님께서 수술하는 수술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의사보다 제일 위대한 의사이시니까 집도를 직접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의 손길에 예수님의 손길을 포개셔서 예수님이 직접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받죠. 보이지 않아요, 믿음. 사랑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해서 자녀를 낳지만 보이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한마디의 고백,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고백, 이 믿음. 의사이신 예수님이 이 한마디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면 비록 문둥병자는 몸이 병들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문둥병자는 굳센 믿음은 보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기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통 의사도 그래요. 이런 병원에 서울대든 인하대든 어떤 병원 의사도 의사 선생님 진짜 나를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간의 부담감도 있지만 굉장히 뿌듯함도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이 부족한 여종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제단 숯불로, 이게 성경에 입각해서 기도해요.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입술의 모든 것들을 태워주세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말씀 전하는 게 막 함부로 전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은혜를 사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선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공을 내가 볼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공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맡기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에게. 그러니까 우리 선수에게 축구공을 줘야지 남의 선수에 줄지 않는 거잖아요. 갖고 있다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 잘 할 거라는 거를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병 고쳐주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치유 사역 할 때 요즘에는 제가 제 몸도 치유를 하려고 계속 기도는 해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목이 아픈 증세, 막 이렇게 속상해서 다투거나 막 그랬을 때 목이 막 컬컬하고 목이 꽉 쥐고 있으면 목에다가 제가 손을 대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질병의 영, 목을 이렇게 갑갑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병, 걸리게 한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요. 그 즉시 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순수한 믿음은요, 어린아이한테 더 있어요.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자랄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너네들 진심으로 이 눈 다락질 난 거를 고칠 거라고 믿니? 감기 걸린 건 날 거라고 믿니? 그러면서 회개기도 시키고 기도해주면요 바로 즉시 나요. 심지어 열병이 39도 40도가 6일 7일을 알아가지고 뇌수막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병원을 다 쫓아다닌 거예요. 뇌수막염인지 모르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기독교 병원에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저희 권사님도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열이 39도 40도 되고 막 이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어린아이 야동 봤냐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끄떡끄떡 하더라고. 회개기도 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성령님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신 다음에 열이 떨어졌으니까 바로 재보라고. 아니 39도 40도 됐는데 바로 36점 몇으로 떨어지더라고요. 8인가 9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게 있다는 거죠. 역사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체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선 인정하고 그 다음은 맡기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열 재봐라 그랬어요. 간호사가 와서 열 재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정결케 해주시고 또 회개하면 성결케 해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 너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손을 내밀고 문둥병에 몸을 대시며 단호한 모습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 명령해야 돼요. 야, 너 감기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너 무슨 병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말래마,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축복은 돌아올지어다. 왜 그러냐면 질병이 떠나간 자리에 축복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오로지 한마디 명령만 했을 뿐인데 그 문둥병자는 바로 즉시 같은 일이 이렇게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조금씩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고쳐주시는 거죠. 한 번에. 우리 여기 증인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자기 누나도 바로 옆에 있었고 또 이렇게 동생 고치는 걸 봤어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아멘? 예. 이렇게 바로 즉시 본 거죠. 바로. 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마음이 온전한 성결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뇌수막염은요, 잘못하면 귀가 먹을 수도 있고요, 뇌가요,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잘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알았을 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절박함. 그거는 간이 졸여진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거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들, 아픈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그 절박함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문둥병으로 온몸에 고통을 당하던 그 사람의 몸에서 즉시로 고통이 사라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그러졌던 코와 보기 흉했던 살갗들이 마치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되 부분적으로 성결케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죄의 쓴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결케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언제나 주님께 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치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상처도 치유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떤 환자는요, 이렇게 팔이 잘라졌는데 이 뼈가 자라더래요. 그게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고 그런 사진을 보내주시는 걸 봤거든요. 기적은요, 있다는 거죠. 저희 치유사역 하는 걸 서울 가서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하는 거를 봤어요. 진짜 막 떼굴떼굴 굴고 거기 그때 당시에 그 큰 돔에 몇 천만 명이 왔어요. 거기서 저는 치유 사역자로 내 눈으로 보려고 치유 사역자였어요. 돈을 내고서. 그럴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안질뱅이가 걷고 진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분은 40일 기도를 굉장히 여러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도 이 문둥병자 같이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언제나 주님께 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물론 육적인 병도 고치지만요, 영적인 우리의 병도 고쳐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병 들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첫째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0.0001만 있어도 치유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100%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100% 믿어야 되는데 0.01 아유 될까? 이런 불신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말라기 3장 2절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유의 강선을 떠올라서 정말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고 정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지금까지 많이 얽히고 보급되나요? 왜 치유 사역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병자들 병만 고치고 그걸로 땡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이 이런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너네들 봐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마는 엄마의 말씀 있잖아요.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는데 이 성경책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써준 거예요. 그 시대마다 감동으로 이렇게 쓴 거죠. 누가 마가 또 이렇게 쭉쭉쭉쭉 있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려주십니다. 성경의 목적은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까닭입니다. 이제 성경과 인간의 관계가 잠깐 생각해 보면 먼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고대의 역사와 문화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제일 큰 축복은 누구든지 읽으면 이 가운데서 구주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변해서 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정말 살인자도 변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또 전도하다가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도 사라지지만 또 그 사형 선고 받고도 나와서 또 이렇게 죄가 감량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되는 경우도 보고 그렇습니다. 악인이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됩니다. 음란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됩니다. 거짓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인 강도라는 그런 경우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대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도 써 있잖아요. 예수님과 옆에 이제 강도가 있고 또 옆에 있는데 자기가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겠죠.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 한마디에 그 추하고 무서웠던 문둥병자의 몸은 완전히 치료되고 보기에도 아주 건강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요.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성결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흘리신 뜨거운 보혈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 구석구석 남아있던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담대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속을 온전히 성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니면 반대로 지저분하게 파괴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더럽게 만든 세상을 만물을 본 상태로 만드시는 일을 계속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를 내려서 더러운 만물을 청결케 하시고 비온 후에 거리나 사냐를 보십시오. 얼마나 상쾌하고 싱그럽습니까? 왜 바다에 파도가 치는지 압니까? 그 바다를 정결하기 위해서 계속 바다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침으로써 바다가 다시 정화되는 거죠. 또한 콘크리트에 흙물스럽고 만든 강이나 하천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손을 대지 않으면 본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악한 짓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본 상태로 다시 자연의 원리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연의 재앙은 대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상태를 파괴하는 데 있는 거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름도 막 폐유를 막 거기다 뭐를 넣어가지고 기름을 그냥 싼 기름을 비싸게 팔아버리려고 그런 것도 있고, 물도 막 더러운 물을 그냥 오물을 폐수를 버리고 이런 데서도 굉장한 그 자연을 훼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황폐하게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죄로 더럽혀져 있어도 주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유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하고 또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음으로써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다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저희의 영을 또 육체를 정말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자녀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건강을 챙겨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지만 정말 물질이 없어서 또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큰 물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있는 가족들 주님 지켜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또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불단불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2024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가을의 열매가 각 가정에 정말 열매가 충실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는 언제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구속 은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